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비단 불자가 아니더라도 반야심경과 그 불전에 주제할 수 있는 색적시공, 공적시생이란 경문 정도는 귀에 익었을 줄 압니다. 드디어 우리가 지금 그 색적시공을 탐구할 지점에 이르렀나 봅니다. 우리는 오온이란 개념에서 제법의 무상함을 인지했고, 개공이란 말에서 법공을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본격적으로 빌곡의 세계를 탐구해 볼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모든 불교적 진리가 그러하지만 빌공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알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한 체덕으로 생활라 함이 그 목적입니다. 불교는 세속을 멀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함께 하자는 것이며, 세속을 비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속을 사랑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한마디로 중도입니다. 흔히 깨달음 하지만 사실은 깨달아봤자 결국은 여기 이 자리가 이전 그대로입니다. 히말라야 산정에 올랐다고 해서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품에 안고 살 수 없는 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일상의 나에게 필요한 진리가 아니라면 굳이 골치 썩여가며 진리랍시고 탐구할 까닭 또한 무엇이 되겠습니까? 경문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란 색이 공과 다를 바 없고 공이 색과 다를 바 없다 하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오온이란 개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색은 우리의 육체를 지칭한다는 것. 그리고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색의 일반적 의미는 비단 우리의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재반 물질적 현상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 소성불교에서 말하는 색이란 대개 인간에 한해서였고 무한은 나의 없음이었지만,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색은 제법으로 확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뭉뚱그려 말하자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인식의 대상이 곧 색이란 뜻이 됩니다. 정작 중요한 논리는 우리 중생들이 색을 항상 있음이란 유로 인식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색을 있음으로 인식한다는 사실, 그게 병폐로 작용하기에 이 반야심경이 편찬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릇 불제자는 색불이공이라는 진리를 터득하여 있을 유로서의 재반 인식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없을무에 퐁당 빠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색을 있을유로 인식함이 병폐를 한다면 색을 없을무로만 인식함도 병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를 벗어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사견, 즉 간산견해가 되고 맙니다. 문자말로 해석할 때 빌공은 없을무에 가까운 텅 빔이 되고, 수학에서 말하는 제로의 개념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그 제로의 개념에 의해 수학의 세계가 무진장 확장된 것처럼 빌공이란 개념의 도입으로 불교에서는 실로 위대한 종교적 논리를 확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원에 날아다니는 나비나 꿀벌, 그리고 사시사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소나무나 바위, 또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나 별 등이 곧 색이라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색불이공이란 거울에 비춰보면 소나무나 바위 또는 밤하늘의 별이나 둥글 달 등 모든 것이 빌공으로 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성불교의 논리를 탐구해야 할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함부로 공하다가는 또 삿된 견해에 빠져 위험한 공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누차 개진된 바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인 반야의 경지에서 볼 때는 소나무도 빌공이요 달이나 별도 공입니다. 그렇다고 소나무나 달이나 별의 존재가 결코 허물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것들을 흠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논리도 정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빌공의 개념과 없을무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소나무가 공하다는 말이 소나무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없을무와 반대되는 개념에는 있을유가 존재하지만 빌공의 반대가 되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빌공은 공이란 그 자체로 하나의 뚜렷한 개념이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빌공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철두철미한 논리로 공에 대한 개념인 공간을 체계화시켰고 본격적으로 중도론을 전개한 용수는 일체법이 공이다 하는 정의를 내리면서 빌공을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습니다. 공이란 있을유, 즉 존재도 아니고 없을무, 즉 비존재 또는 있음이 아닌 비유도 아니다. 존재가 아닌 한 거기서 어떤 사물이 생겨날 리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없을무가 아니라면 거기서는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 없을무가 아닌 어떤 사물, 다시 말해 비무라는 명사를 암시적으로 간주할 때 어떠한 형태이건 간에 존재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물은 또 사라질 수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물이 존재가 아니라면 그것이 존재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로 인해 그 사물은 사라질 여지도 있다. 그리하여 그 비무는 영원히 비유에 의하여 침식되고 있다. 네, 처음 듣고 보면 비입이 꼬인 문장 같기도 한데 위의 문장이야말로 공사상의 핵심 논리 그대로가 됩니다. 용수의 중간학에서 뽑아낸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앞뒤 문장을 생략한 데다 너무나 철저한 논리만으로 천착해본 빌공이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테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즉 있을유나 없을무가 아닌 빌공에서만 생과 멸의 가능성이 보장된다 하는 뜻입니다. 생과 멸의 가능성이 보장된다 하는 말에도 우리는 유의해야겠습니다. 유이거나 무가 아닌 한 분명한 생멸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공을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불가피하게 또 하나의 단어를 빌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성이란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빌공이란 자성이 없음을 뜻한다는 말이 됩니다. 자성이란 스스로 존재하는 본성, 즉 본질적인 성질 또는 동력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법의 자성은 공성이라는 말로 귀결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자성을 파악하려면 본질적 성질보다는 본질적 능력이 보다 나을 것도 같군요. 불교에서도 제법이 변하거나 유진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에너지, 즉 힘의 작용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세계인 세속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불교의 교리도 힘의 개념 위에 세워진 역본설이라 볼 수가 있고 그 경험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행위라 할 수 있는 업이나 움직임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땅지는 육체의 경고성을 보장하는 응집력을 생명으로 하고 물수는 육체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결합력을 생명으로 하고 정활력은 명상력을 말하며 지혜는 지혜지의 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주적 에너지를 우리가 흔히 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보십시다. 단
경험 세계가 아닌 참 진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불교의 교주는 결국 정멸로 통한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쨌거나 빌공을 논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무엇이 될 수 있는 능력이란 요구가 되는 자성과 사생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성을 지닌 존재를 불교적 논리학에서는 비로소 있을유로 볼 수가 있는데, 자성을 지니지 못한 존재는 또 없을무가 아니라 빌공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진실로 없을무가 된다면 거론의 대상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속에 스스로 존재 가능한 무엇이 과연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그 대답이 없음입니다. 가령 자성을 지닌 무엇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소멸할 까닭조차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무엇이 과연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성립할까요? 물론 그 대답은 없다가 됩니다. 만약 지성을 지닌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직 신의 개념에만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불교의 기본 사상은 처음부터 무신론입니다. 이전에 관세음보살을 살필 때 불교의 유신론적 정향을 거론한 바가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신론적 논리로서는 불교의 공사상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니무니하지만 사실 이 존재론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철학적 과제를 내포한 말들입니다. 중론 속의 저자 용수 같은 이는 아예 발가벗은 몸으로 살면서 결국 이 유무의 논리와 한평생의 투쟁을 전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결론부터 앞세운다면 우리 인간은 결국 사라지고 말 존재이기에 자성이 없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의 존재는 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붓다는 일체법이 영지한다 했고, 용수는 일체법이 공이라 했고, 무착, 세친 등으로 대표되는 유식학은 일체법이 식의 나타남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표현은 각기 달라도 그 세 가지 이유는 다 함께 공성에서 만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성을 떠난 일체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유식학은 특히 우리가 제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집요하게 탐구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제법을 보아온 저간의 고정관념은 응당 타파해야 하므로 기결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제법은 분명 공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철저한 있을유로 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경험세계의 분별력인 분별제에 고착되어 버리면 진리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꽃은 아름답고 사람의 배설물은 더럽다는 식의 고정된 일상적 판단이란 결코 올바른 견해인 정견이 아니란 의미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물을 네 가지로 본다 하는 일수사견이란 비유처럼 사람에게는 그것이 분명 물일지라도 그 물이 물고기한테는 거저처가 되고 아기들한테는 피고름이 되며 천신에게는 보배궁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세계만 철석같이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 생성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꽃으로 보일지라도 나비나 벌꿀들에게는 그것이 양식창고로 보일 것이며 소의 배설물 또한 쇳덩구리에게는 귀한 양식이 됩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식의 나타남이란 일체 사물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형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유식학자들은 우리라는 주체를 중시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의지처럼 믿어서도 절대 안 된다는 논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험 세계에서는 주관과 객관이 실제하는데 유식학에서는 그것이 헛된 판단인 허망 분별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닌 일상의 의식 상태가 곧 허망 분별이란 말인데 그 양태는 천차만별이겠지만 그것들은 결국 각자가 지닌 선천적이거나 혹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 등에 의해 각기 다른 의식적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존되어 있는 연기에 불과하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칼일지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그가 연상하는 경험이나 용도는 판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요리사가 그 칼을 보았다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겠지만 사질품은 악한이 그 칼을 보았다면 살인의 도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니고 있는 칼이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허망 분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망 분별의 실체도 공성입니다. 왜냐하면 허망 분별 속에 불변적인 무슨 가치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종교적 논리의 극단은 역시 신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자성의 문제만 놓고 봐도 그러합니다. 가령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과 같은 존재가 곧 나의 지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힌두교에서는 나의 존재를 유로 보아 불교의 무아론과 반대되는 유아론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론이 성립되어 있는 이상 나는 유가 되어 영속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육신이 소멸하는 죽음을 맞이해도 아트만은 불멸로 보며 그 아트만이 윤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트만이 브라흐만과 합일하는 과정을 해탈이라 보지만 그것은 결코 아트만의 소멸은 아닌 것입니다. 해탈은 아트만의 영원한 존재, 즉 영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해탈이야말로 비로소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인간의 영원한 욕망적 성취가 이룩된 상태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열망을 달성하기 위해 힌두교의 수행자들은 모진 고행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개념상으로 보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의 존재는 아트만처럼 자성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19세기 말에 독일의 천재적인 철학자 니체가 철학적 허무주의 늪에 빠져 신은 죽었다 하고 외치며 자라투스트라는 이름의 초인적 사상을 제시하긴 했지만 논리상으로 죽음이 가능한 신이란 처음부터 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라는 말의 개념 속에는 이미 영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지칭한 신이라는 말 속에는 복합적인 개념이 내포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충 짚어보자면 그가 말한 신의 개념 속에는 그때까지 전래된 서구의 온갖 전통적인 가치관을 뭉뚱그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니체의 의식 속에는 서구의 전통적 가치관 속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려낸 자라투스트라는 내용상 별 관련 없다 손 치더라도 페르시아 조로아스타교의 종조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석이 없는 소나무나 인간이나 꽃이나 바위나 별 등은 어떻게 이 지상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이 될까요?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인연의 화합, 즉 연기에 의해 잠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있음을 가유라 표현했습니다. 이 가유라는 개념 또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될 용어입니다. 거짓으로 존재함 따위로 이해하고 보면 금방 또 허무주의로 함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것이 자석을 지닌 존재일 때 비로소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앞에서도 거론되었다시피 불교에서는 자성을 지닌 존재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성이 없는 존재는 가유일 수밖에 없고 전 우주의 존재 자체가
가유에 해당된다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의 삶이 가유라고 해서 현상적 존재가 가짜이거나 거짓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적 측면에서 편의상 우선 가유로 정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가령 우리의 삶이 진실로 거짓이라면 수행의 주체와 수행의 목적 또한 무의미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가유가 아닌 존재는 아예 없다는 결론에 대입해 보면 그 뜻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붓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길공의 연원을 찾아보겠습니다. 붓다는 모든 존재인 일체법은 연기한다 했습니다. 이를테면 한 송이의 나팔꽃이나 해바라기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꽃씨와 흙과 공기와 물과 햇빛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한 만남, 즉 인연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은 인연에 따라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 연기론이야말로 붓다가 가장 먼저 발견한 위대한 진리이자 심오한 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기본적으로 부모의 만남이란 인연에서 비롯되지 않았겠어요? 불교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역설하는 까닭도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부모의 만남과 우리의 태어남이 결코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뜻도 됩니다. 연기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절대로 혼자서 우연히 생겨나거나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어떤 원인과 그 원인들이 관계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신이란 개념에 들어있듯 자성이 있는 존재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대입하고 보면 연기론 또한 공성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사물의 자성은 공성에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원시경전인 잡아함경 12권에 보면 붓다는 갈대단의 비유로 연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갈대가 맨땅에 서리고 할 때에는 서로 의지하여 서게 되는 것과 같나니, 만일 그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버려도 하나 또한 서지 못하여 서로 의지하여 서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곳에서 붓다는 비구들이여 연기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서로 의지하는 힘이다 하는 말로 풀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자성은 가지지 못했는데 인연에 따라 이것과 저것이 만나 가유의 존재로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얼마나 많은 인연의 고리에 의해 이 순간에 이 연약한 삶이 지탱되고 있을까요? 이를테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기의 힘을 빌려야 하고, 물의 힘도 빌려야 하고, 음식물의 힘도 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옷이며 신발들의 힘도 빌려야 합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단 몇 분간도 버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둔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성불교에서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공사상을 부리짖고 있을까요? 바로 해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용수의 견해는 이러했습니다. 업과 번뇌의 멸진이 곧 해탈인데, 업과 번뇌는 분별심에서 생기고, 그 분별심은 또 관념적 실현, 즉 사물을 자체의 존재로 착각하는 논리에서 생겨나는데, 희로는 결국 공에서 멸한다. 사물을 자체의 존재로 착각한다는 말은 사물의 자식이 공성임을 모르거나 망각하면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희로는
결국 공에서 멸한다는 의미는 사물의 공성을 진실로 자각하면 허황한 논리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생들은 가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살이 행하는 자비 중에서 가장 참나온 자비는 중생을 공으로 보며 중생한테 그와 같은 공간을 심어주는 일이라 했습니다. 이를테면 유마경의 방편품에는 위대한 제가보살로 설정된 유마힐이 우리 몸의 공성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몸은 물거품 같아 만져 잡을 수가 없고 오래 있을 수가 없으며 이 몸은 불꽃과 같아 가래로 쫓아 생긴 것이며 이 몸은 파초와 같아 그 속이 경고치 못하며 이 몸은 흙개비 같아 뒤집어진 것이며 이 몸은 꿈과 같아 허망으로 보이게 된 것이며 이 몸은 그림자와 같아 어변으로 쫓아 나타난 것이며 이 몸은 메아리 같아 여러 인연에 속한 것이며 이 몸은 뜬구름 같아 잠깐 사이에 변하여 없어지는 것이며 이 몸은 번개와 같아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위의 비유를 잠시 따지고 들자면 물거품 같고 불꽃 같고 파초 같고 깨비와 같다는 등의 표현은 가유인 나의 존재가 공함을 밝힌 것이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뜬구름 같고 번개 같다는 표현 등은 내 것이라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공한지를 밝힌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꿈을 꾸면서 그 꿈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현상들을 고정불변의 사실로 믿고 울고 웃기도 하는 것처럼 공성을 알지 못해 잠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참는 것,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거기에 악착같이 집착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공이란 말의 개념 속에는 사물의 불전고성, 즉 무상성을 표현한 의미가 들어있음도 기억해 둘 일입니다. 붓다의 연기론에서 우리는 공사상과 함께 또 하나의 지엄한 진실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곧 연기는 중도라는 사상이었습니다. 불교를 잘못 이해해서 사견에 빠질 수도 있는 까닭은 이 중도 사상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도는 적당히 중간 입장에 처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붓다가 크게 깨달음을 이뤘을 그 당시 인도에는 두 극단을 치닫는 사상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 한 축은 고정불변인 아트만의 존재와 윤회를 인정하면서 고행을 일삼는 자들로 그들의 주의나 주장을 한마디로 상주론이라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의와 주장은 상주론과 반대되는 단멸론이라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상주론자들은 고행을 우선시했고 단멸론자들은 쾌락을 우선시했으며 견해적 측면에서 보자면 상주론자들은 있을유를 쫓았고 단멸론자들은 없을무를 쫓았습니다. 상주론자들이 말하는 유예는 이를테면 자성을 지닌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부터 윤회를 인정하며 내세 등을 인정하였고 단멸론자들이 말하는 무예는 아트만의 존재 따위는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내세나 영혼 따위도 있을 수가 없다는 식이었죠. 그렇다면 붓다는 유무양극단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다는 말일까요? 물론 연기설을 주창한 붓다는 유만을 쫓음도 아니고 무만을 쫓음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기는 상주론도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단별론도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붓다는 유와 무를 함께 초월하는 중도를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팔정도를 일러주었습니다. 잡암경의 전법론에는
중도에 대한 붓다의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아, 그대들은 두 극단을 달려가서는 안 되느니라. 그 둘은 무엇인가? 온갖 욕망에 깊이 집착하면 어리석고 추하다. 범부의 소행이어서 성스럽지 못하고 무익하니라. 또 스스로 고행을 일삼으면 오직 괴로울 뿐이여 역시 성스럽지 못하고 무익하니라.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깨닫고 보면 그것은 눈을 크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적정과 깨달음과 열반을 돕느니라. 그런데 붓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연기현상이 일어난다는 말함으로써 어떤 이란 가정 내지 결정적인 의무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도 거론되지만 붓다는 결코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로 자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나 궁극적인 은윤 앞에서는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도 하느님이 영원하고 안전하다 하고 말할 수는 있으나 어떻게 영원하고 완전한지는 결코 대답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그 하느님의 존재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는 의문 앞에서는 말문이 막힐 도리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경우 잡암리에 나오는 세 갈대의 비유에 있어 세 갈대를 각기 A, B, C라 했을 때 A는 A대로 또 다른 연계에 의해 가유로 존재할 것이며 B는 B대로, C는 C대로 또 다른 연계에 의해 극이 나타나 있을 텐데 그 원인의 원인, 즉 궁극적인 원인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는 뜻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 오쇼 라저니시는 모르는 일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깨달은 사람이다 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간에 붓다는 자신이 잘 몰랐거나 알았다 손 치더라도 대답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인지 다음과 같이 명확한 정의 내리기를 유구한 부정사항 14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1. 세계는 영원한가? 2. 세계는 영원하지 않는가? 3. 세계는 영원할 수도 있고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가? 4. 세계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 이하 10가지의 물음은 생략해야겠습니다. 이른바 유무중도론에 나타나 있는 이 14가지 부정사항에 대해 붓다의 대답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의 무기로 표현했습니다. 유무를 끝까지 따지다 보면 결국은 신이니 내세니 영혼이니 하는 문제에 봉착되기 마련인데 그러한 질문에 대해 붓다는 침묵을 지켰다는 뜻이 됩니다. 붓다의 그 침묵이 곧 무기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의문은 이른바 해탈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붓다는 침묵을 지켰다는 말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수는 방금 말한 붓다의 14개 부정사항을 경험세계의 무상성을 고발 선언한 진재, 즉 참된 진리로 본다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4가지 부정사항은 현실적 진리인 세속제의 무상성을 묘사하는 동시에 이 무상성 자체가 경험세계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진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붓다 유무중도론에서 저 유명한 용수의 8불중도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용수는 중론송 24장에서 우리는 연기 그것을 공으로 부른다. 그것은 무엇에 의한 가명이며 그것이 바로 중도이다 라고 하면서 연기를 공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8불이란 8가지 개념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다음과 같은 용수의 8불 개념은 세속제, 즉 세속적 진리의 측면에서가 아닌 진재, 즉 절대적 진리의 측면에서 내린 정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진리가 다름 아닌 공성입니다. 첫째, 불멸, 즉
연기는 불멸이다.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물은 생겨나지도 않고 그렇게 색이 없는 사물인 까닭에 소멸될 수도 없고 무로 사라질 리도 없다. 둘째, 불생. 즉 허망한 생은 실제적인 생이 아니다.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 유의 본질이란 허망한 것이므로 자성을 지닌 생이 아니다. 셋째, 부단. 즉 원인은 결과로 연결되며 원인이 결과로 연결된다는 이유 때문에 연기는 단멸이거나 무가 되지 못한다. 넷째, 불상. 즉 연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원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원인과 결과는 시작과 끝이 없다. 여섯째, 불일과 불이. 즉 개체와 전체와의 관계는 하나일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불이 독립된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사람은 인류라는 전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별개의 것일 수도 없다는 뜻이다. 여덟 번째, 불례와 불거. 즉 연기는 더 말할 나위 없는 과정의 표현이다. 경우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전혀 실제적인 아닌 홍이다. 그래서 연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궁극적 논리가 전개되어서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줄 압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는 또 한 번 공사성을 붙들고 늘어져야겠습니다.